목회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의 말씀이다. 왜 의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의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저는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한 달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30일 동안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정말 그 시간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을 사람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적인 사명자로 사역하는 자들이 모이는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네. 우리가 3날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경험. 이 경험이 없이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경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체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체험이 매우 중요해요.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과정들을 겪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와 회담이 종료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평가가 괜찮습니다. 2시간 20분 대화를 하기 위하여 수천 킬로를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잠을 이루지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서들을 참고했을까요? 또 그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참고를 했겠지요. 저 또한 목회를 꽤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만 너무나 부족을 느낍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경계해야 되는 참 많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만에 빠게 돼요. 또 자고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만, 거만, 교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눈이 불확실합니다. 누가 지적을 해주면 불쾌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거북스러워해요. 과거 같지 않고 꾸지람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더더욱 목회자들은 상대방들의 지적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구약 역대기 열하 상하를 읽으면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인생 과정을 쭉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꾸짖 있는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왕이여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시는 일들입니다. 다들 이렇게들 갑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몇몇 선지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표적인 엘리야, 엘리사, 미가, 다윗시도 보니까 나단, 이런 선지자들은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막힘이, 열림이 됩니다. 형통과 번성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적을 받고 꾸짖고 돌아서라, 버려라 외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같이 번성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집니다. 존재하는 것 같으나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또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 왔을까? 외적으로 보면 참 때로는 부럽기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진정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권세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전하는 당사자 역시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지난달에 했던 말 또 하고 두 번, 세 번 집회에 가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응용했을까요? 시대적 사명을 아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목회자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 역시 여전히 자신에게 배워야 하는 과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과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 된 자인 것처럼 몇 가지 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마치 된장처럼 담겨진 꺼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아버지 앞에 악입니다. 악입니다.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또 새로운 일을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기초와 초보를 시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기초가 무엇인지 초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영적인 신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목사로 거듭났어.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과연 성숙한 목회를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지금 쉬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물세례, 성령세례, 안수, 심령을 안위하는 것, 또한 죽은 것에서 다시 태어난 부활의 경험,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과 심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다만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40년, 50년 살다가 생활고에 어려움에 닥치면 극단적인 일을 취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40년 동안 잘 버텼는데 끊어서는 안 될 목숨을 극단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서 끝을 맺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타협하고 계십니까? 주님보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영적 지식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입니다.
말씀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인재가 차고 넘쳤습니다. 학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거기에 다 충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대단히 많습니다. 학식이 훌륭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고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신령하지 않더라. 그들의 입에서 신령한 영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따가우십니까? 소리가 좀 큰가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과정은 지나가야 합니다. 빨리 어른으로 변해가야 되잖아요.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머무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이 장성한 자가 한 명 있는 것과 어린아이들이 10명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골병 듭니다. 장성한 자 하나 있으면 목사님이 집을 나누어 지는데 어린아이들이 20명 있으면 목사님은 골병 들어서 그냥 끝나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매일 그들 뭐 하다가 달래다가 그들 위로하다가 이들이 언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젖만 먹이는 목회자가 되지 마시고 단단한 것을 먹이고 밥을 먹이시는 신령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장성한 자가 매우 필요합니다. 장성한 지혜자, 지각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 복음 부흥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목회자가 2-3명 있으면 이 단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경영을 이루고 갈 것입니다. 저는 모이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모아주세요. 불러 모아주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젖만 먹는 단계에 있으니 상대들에게 뭐만 먹일 수밖에 없어요. 젖만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기를 생산하는 어미는 아이가 성장하면 저절로 어미 젖이 많습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정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젖이 흐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젖이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아직 젖을 먹여야 하는 뭐라는 말이에요?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 어미는 귀찮은 거예요. 빨리 젖을 떼고 아이가 밥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런데 한 번의 편지로 부족해서 두 번째 편지를 또 써야 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 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은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다시 돌이켜
이길 수 없어요. 목자는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제대로 이렇게 해볼 텐데,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온 40, 50대 다시 주어지면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못해봤으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입을 한 번씩 열 때마다, 말씀을 한 번씩 전할 때마다 제대로 전해보자. 장성한 자가 먹어야 할 양식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것은 아직 율법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뭔 행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 내가 한 것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자랑이 많고, 왜 이렇게 눈에 살기가 돌고 있고, 왜 이렇게 목들이 뻣뻣한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뭐 하나 해놓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참석하지 않고, 협력자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는 때를 쓰지 않습니다. 믿어집니까? 장성한 자의 모습은 때를 쓰지 않아요.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성숙한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부모의 간장을 다 뿌리는데, 부모는 지그치 눈을 감고 저 자식이 언제 성장할까? 언제 철이 들까? 오늘 성도가 많지 않은 지교회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언제 좀 저 성도들이 성장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좀 자원하는 성도들로 저들이 성장할 것인가? 해라.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랬더니 좀 몇 번 하더니 안 알아준다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오늘 의의 말씀으로 단단한 목회자들이 되셔서 지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과 같이 단단한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목사님 혼자 발버둥 치다가 병이 들어서 떠나도 모릅니다. 교회 짓기 위해서, 숫자를 누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목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목자 노릇을 하는 목회자들은 그 영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책임이 전하는 목자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주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장성하지 못해서, 내가 단단하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몇 가지 열린 것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의의 말씀을 전하고 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분열과 계파에 속한 신앙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했습니다. 저도 교단이 있고 노회가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인한 것은 예수 복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여기서 내 사명을 다하리라. 그래서 다른 초청을 제가 거절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 복음에서 말씀 전하는 것으로 아버지 다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분열, 이 계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직도 분열하고 아직도 계파에 속했는데 양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목회자가 양들을 이 형태를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단체야말로 복음적인 단체라면 거기에 몸을 맡기세요. 거기에 희생하세요. 예수 복음이 아니면 발을 빨리 빼야 돼요. 관계를 끊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실족한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끝까지 불의와 의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 열심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많은 제천이 무릎을 꿇지 않고 주의를 하고 있다. 내 의보다는 내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합과 그들의 왕조를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의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보다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더 의롭습니까? 연보를 많이 했으면, 봉사를 많이 했으면, 헌신을 많이 했으면 전부 자기 의로 종교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강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 나는 만사 떼어나지 못한 자. 나는 대한민국 수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떠냐 그런 말, 누가 나를 짓밟으면 어떠냐 말,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음을 당하면 축복이 아닙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왜 그걸 못 참으세요? 상대방이 정말 말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뒤집어집니까? 다 사람에게 속하는 것 아니에요. 벌레 같은 짝이 하나 기어다닌다고 못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바보 있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디에 거할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나를 키워줍니까? 누가 나를 몸에 살려줍니까?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멍에를 메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 한 사람이 떠날까봐 재정적으로 좀 후원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붙들고 있으려고.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는지 이미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남길 자를 남기고 다 흩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만 남겨놓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 40명 단단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10명 남기고 다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 앞으로 감당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람에게 종으로 타지 마시고 진정 주님의 사자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종으로 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만나도 교제 안 해도 여러분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됩니다. 물질의 풍요는 편리함은 있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다 죽여놓습니다. 다 죽여놓습니다. 눈을 감기잖아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는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한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분쟁합니까? 뭐 때문에? 뭐가 이렇게 분파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새로운 단체 하나 만듭시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 저 개인적인 사심은 제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예수 보고 협의회를 만드신 분이 저희 뒤에 앉아 계세요. 그분 연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놓고 복음만 전하라. 난 이런 분을 내 생에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뵀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예수 복음만 제대로 전하라. 그리고 의의 말씀만 전하시라. 그러면 언제든지 오픈이다. 그런데 어디 집회를 갔더니 강단을 빌리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모이지도 않는데 경제적으로 제가 어디서 빚내서 사용료 지불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 저 큰 기도원에 올라가시면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한 번 쓰는 거. 1시간 설교하는데 기본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이. 목사님 그렇잖아요? 참 슬퍼요. 기도하면 아버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는지, 양심에 가책이 없고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했지 성경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주 예수 안에 형제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파로 모인 게 아니에요. 남녀 여성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따지지 않잖아요.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유명한 자들이 내게 더해준 게 없다. 갈라디아서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명하다는 얘기는 이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어떻게 거명되는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수직적인 사명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의논을 해봐야 사람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눈이 빠지도록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생명은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본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세상 지도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어찌 아볼로를 들먹거리느냐? 왜 게바를 들먹거리느냐? 왜 바울을 들먹거리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느냐? 바울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에서 그 얘기하죠. 나는 세례를 지극히 몇 사람에게 준 것을 감사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몇백 명이고 내가 주례한 사람이 몇백 명이고 내가 뭐한 사람들이 뭐하고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늦게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나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자기가 준 것처럼 자기가 소유권을 찾고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요? 예수님이 고치는 겁니다. 무슨 독회자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거두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가로채는 영광, 사역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행사가 그렇게도 많아요. 다 자기 잘하잖아요. 두 번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기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세상도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이란 말은 성숙, 온전함, 갖추어짐을 표현하는 언어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얼마나 갖추어진 상태가 됐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격적 순종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시간관이 비인격적이면 비인격적인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그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인격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바울은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 들에 법궤가 놓여졌을 때 1만 10만의 사람들이 이끌고 법궤를 이동하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호요가 그것을 끌고 나왔다가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끌고 나는데 다시 이방인 가드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두려워서. 근데 그 집에 뭘 줬다고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에서 강력한 성읍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10만 인원을 이끌고 갔다 실패했다가 1만도 안 되는 약
9,000명가량 사람을 이끌고 와서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 봅니다. 뭘 알았어요? 아, 법궤는 아무나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어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들어야 영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처럼 정리되어 있는데 과정, 단계라고 하는 과정을 매우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아는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자기가 복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 맨날 기도해서 뭘 심령을 깨뜨리면 그 사람이 돈 가져오는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변화와 성수, 전진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가 변화와 성숙이 전진으로 멈춰버리니까 설교가 매일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 교훈적 설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나팔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주장과 가르침에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3번, 4번 들으면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교훈적 말씀이 때로는 은혜가 되지만 성장한 자라고 한다면 의의 단단한 말씀, 심령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자신감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세상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서요. 사람이 그렇게 의식되어서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여러분, 의의 단단한 말씀으로 심령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간적인 개념이나 무한한 초월적 공간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그분은 우리처럼 이런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